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KPM 선교회 강단 교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KPM 선교회 회원교회 중 하나인 뉴욕의 뉴 프론티어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인현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환영합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보죠? 네, 감사해요. 박수까지 이렇게. 네, 아유 너무 아름다운 찬양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알려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로 여러 복음서에 이 기사가 나오고 2000년이 넘게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다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용서, 누가복음 버전은 죄용서에 약간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고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잔치가 어떻게 동네 잔치가 열리게 됐냐? 바로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었고 나병 환자였던 이 집주인이 나병이 고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모시고 어떻게 보면 더블 감사 축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의 집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고 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이루는 장면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주동자가 가룟 유다로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누가 이걸 했느냐보다는 이게 누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사건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여자와 제자들이라고 해서 반대 그룹이 제자들이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핀포인팅하는 걸 봅니다.
당시에 지금도 미국도 10년마다 센서스를 하지만 로마 제국도 센서스를 했거든요. 그때 센서스에 여인이나 아이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여권이 많이 신장되고 여성들에 대한 존중이 많아졌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유명한 이야기엔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남자가 주인공이고 그러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 여인이 무명의 한 여인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했죠. 이렇게 비싼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허비했냐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도와주면 좋지 않냐고 그렇게 막 핀잔을 주고 막 리뷰킹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진짜 그 진위가 뭐냐? 그 나중에 이제 수십 년 후에 써진 마가복음보다 한 2, 30년 후에 써진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아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다. 요즘으로 치면 회계 재정부를 담당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재정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차라리 예수님께 헌금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줄 텐데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좀 이렇게 챙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재정적인 비리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봅니다. 결국 10절,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하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위해서 가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스승을 팔아서라도 재정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까? 굉장히 컴팩트하게, 컨사이스하게 이게 적혀 있는 이 짧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가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가, 그 음성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의 이토록 지고지순한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싶습니다.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매우 값진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은, 향유 옥합은 주로 이 당시에 처녀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이제 신랑한테 주려고 마련하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왜 값비싸냐 하면 이 나드는 히말리아 산맥에서 있는 아주 레어한 그런 나드라는 식물의 잎사귀랑 뿌리 이런 걸 이제 빻아가지고 만드는 구하기 어려운 그런 거다 보니까 가격이 무려 1년치 연봉으로 나오죠. 300데나리온. 이러면 이건 1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 향수 집에 있는 거 1년치 연봉 향수 있습니까? 샤넬 넘버 5 그거 다 물이죠. 이런 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죠? 마리아가 내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제 8일 후면 십자가에서 장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붓고 하는 건 시체에다가 하는 닦는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 그걸 미리 했던 산 사람에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예비하고 있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자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을 많이 하셨죠. 쉬러 많이 가셨고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쫑긋 기울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테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텐데 분명히 저는 예수님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셨듯이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제자들은 귓방으로도 듣지 않았죠.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멱살 잡고 예수님에게 벽으로 끌고 가서 당신 여기서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면서 막 흔들어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이 마리아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구속의 사건을 앞두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깨뜨려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라는 사랑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친구가 된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된 것이죠. 근데 제자들, 남자 제자들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모든 기적도 보고 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마리아만 헌신하면서 이 향유옥합을 붓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제자가 되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많이 합니다. 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어쩌면 이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랑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인의 어떤 종교 생활, 의식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1위 대답이 뭘까요? 교회를 왜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위가 한국 분들은 대답 안 해요. 제가 그냥 다 하겠습니다.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간다. 자, 2위는 뭐겠습니까? 2위는 31.6%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간다. 3위는 18.5% 건강, 재물, 성공 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7.7%는 가족의 권유로 가족이 하도 가자 그래서 교회 다닌다. 3.5%는 신도들과 교제하기, 친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00%를 이뤄요. 전 이 설문을 보고 꽤 많이 놀라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충격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약간 애들 말로는 멘붕이 왔어요. 왜일까요? 제가 왜 멘붕이 왔을까요? 이 대답들이 다 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내가 친교하기 위해, 내가 그래서 교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게 만약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저 목사니까 교회 가야겠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왜 가십니까?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교회를 왜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럼 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좋아서요, 뭐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대답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그래서 저에게 너무 목회자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요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 흉흉한 소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교회가 도덕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 아니면 종교 성직자들이 뭔가 비리도 많고 뭐 도덕적으로 잘못돼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죠? 왜 성가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주차장 봉사도 하시고 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된 부부들을 불러서 두 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지금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민 생활이 고달파서
말동무도 필요하고 또 싱글로는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하면 집도 좀 사고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고 그럴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주일학교 애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 엄마 아빠 결혼 왜 한 거 같고 결혼 생활 왜 하는 거 같냐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애가 그러게요.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정상적인 애라면 야 결혼 왜 하는 거 같아? 엄마 아빠 결혼 왜 하고 결혼 생활 왜 하는 거 같아?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좋은가 보죠. 서로 좋아 죽겠나 보죠. 그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랑하나 보죠.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선뜻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격가지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민교회는 특별히 갈라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필라델피아의 사역을 전도사 시절에 그런 교회, 작은 교회가 깨어진 아픔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저는 도덕성의 문제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못됐다든지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포커스가 흐려지거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질 때부터 모든 문제들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용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도 오늘 기도해 주신 분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제자도라는 것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죠?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가룟 유다의 발은 스킵하지 않습니다. 넌 날 팔아먹으려니까 안 씻어줘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줍니다. 거기에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희 아버지는 10대 시절에 6.25 전쟁 고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방황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술, 도박, 뭐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말 그대로 탕자처럼 사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드셔서 좀 20대, 30대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찾으려고 중매쟁이가 이제 중매를 해줘서 아버지는 서울 분이고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조건은 시골에는 그 당시에는 술 먹고 이렇게 막 행패 부리는 그 아저씨들이 동네 아저씨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유일한 조건은 술 안 먹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중매쟁이가 거짓말하고 짜고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술고래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어지고 들어와서 뭐 물건 집어 던지고 뭐 또 뻔한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애기들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아버지는 고아가 되고 이런 여러 상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너무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자살 시도도 몇 번 하시고 그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저희 누나를 베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래서 아기들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서 그냥 참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웃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한국에 부흥이 막 일어나던 그 60, 70년대에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전도하게 되고, 근데 남자들은 와이프 말 안 듣죠. 교회 가자 그래도 안 오고 억지로 끌고 와서 앉혀놔도 뒤에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가서 담배 피고 뭐 이런 걸 계속 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믿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붙잡을 희망이, 살아갈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 성경도 읽어보고 나름 신용을 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집에 불아궁에 이제 성경이고 뭐고 다 이제 불태우고 끝내겠다고, 자 예수 안 믿는다고 이제 그러려고 하다가 마지막 소책자를 이제
한번 읽어보자 해서 딱 표지를 폈더니 거기에 잠언 말씀이 딱 있었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거니와. 이 세상 말로 하면 7.8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확 꽂혀서 성령이 온 거겠죠.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 희망을 품게 되고 이제 부흥사경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그 당시에는 부흥사경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경험을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떼굴떼굴 리터럴리 떼굴떼굴 구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엄청나게 울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이제 이 자기 같은 이 죄인도 용서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달로 전국을 2, 3년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물동이 내팽개치고 전도하러 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여행을 2, 3년 하고 돌아와서 본교회에 이제 또 헌신하게 됐을 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시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도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는 그런 게 돼서 당시에 이제 강사 부흥회 같은 게 많았죠. 부흥회 오신 분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단도직입적으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들어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무슨 경매도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들어 사람 시골 사람들을 순진해가지고 또 다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제일 큰 게 그 당시에 집 한 채 가격인데 이제 다 눈 감고 있는데 저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손을 든 거죠. 저희 어머니 느낌이 세가지고 이제 눈 감고 있다 돌아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러고 있는 거죠. 부흥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둘이 얼싸안고 춤췄답니다. 잘했다고. 리터럴리 집 팔고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골 교회 벽돌 집사님들하고 날라가 예배당을 다 졌습니다. 지금도 가면 영천이라는 데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쳤고 리터럴리 집 팔고 다 해서 이제 바치고 나서 아버지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같은 사람이 목사 돼도 되겠냐. 그래서 신학교 가라 이래가지고 늦게 돼서 목사 안수 자체는 한 50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 바치고 헌신하면 주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죠? 보통 훈훈한 그 새롭게 하셔서 마무리는 뭐 이렇게 돼서 뭐가 잘 되고 이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돈 한 푼 없이 쭉 살았습니다. 뭐 할아버지 땅 문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가난했고 거제도 어촌에서도 사역을 잠깐 하셨고 이제 거기는 교회가 그 거의 한두 달 만에 목사를 쫓아내서 1년에 8번 목사를 바꿔치우기 하는 교회라서 저희 아버지가 알고도 바꿔놓겠다고 혈기 부리면서 가셔가지고 저희 그래 최장기로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쫓겨나서 엄동설안에 쫓겨나서 창원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지하상가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무대보다도 작은 10평 남짓 되는 그 지하상가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인 저랑 어머니 앉혀놓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택도 뭐 없죠. 그래서 산 속으로 들어가면 번지도 없는 흙으로 대충 지어놓은 집에 제가 중학교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집 주소 쓰면 교회 지하 상가 지하 주소를 씁니다. 김치 도시락만 싸가지고 다니고 뭐 그런 가난한 시간을 보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면 바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입고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팬티 바람에 런닝구 바람에 눈 뜨면 바로 예배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읽어가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마지막 기도 아마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그 마지막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울어요. 그 집이 초상집 분위기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웁니다. 위에 뭐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뭐 난립니다. 그래서 이거 울 법하다. 이런 집에 살면 울어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옆에서 엄마도 울고요. 근데 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 같은 사람을 목사 삼으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 2명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건 뭔가, 물론 이제 저나 형이 아예 어릴 때 아버지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얘네들을 목사로 바칩니다. 동의도 안 구하고 목사로 바쳐버렸습니다. 지금 형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 중학생 때, 야, 얘 목사가 되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그때 가정예배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뭐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든지, 아니면 또 많이 불렀던 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딱 초막이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부르면서 그게 되게 제게는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기로 저도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환경에 굴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철이 들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그렇게 막 전재산 바치고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런 거 약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좀 그런 거 없냐고, 약간 후회 안 되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우린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알지 못하는 분이 교회 예배당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쌀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곳곳에서 정말 사르밧 과부를 채우듯이 또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듯이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저희 가정에도 많았어서 하나님이 다 채우셨고, 가난하지만 먹는 거 이런 거 걱정 없이 살고, 나는 마음은 배부르고 부자다, 이런 얘기들을 어머니 계속 저에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성격에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웬만해서는 고생이나 이런 걸로 막 디스커리지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배우게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예수님이 에브리띵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분 같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전 재산을 팔고 보화를 사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어요. 때로 제게는 아버지 이제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고 어머니도 소천하셔서 이제 그런 목회적인 저기도 카운슬링을 원할 때 대화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 잔상은 남아 있고 그 사셨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때 이러셨구나 저러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목회자로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향유옥합을 깨뜨리기엔 너무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전 재산을 바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다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된다라는 메시지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받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허비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이 훨씬 더 존귀한 분이니까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후회가 없지 않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이 후회가 된다면 그것은 뭔가 투자를 한 것이겠죠.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엔 가격표도 없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태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프라이스리스하니까요. 너무 고귀한 존재니까요. 사랑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향유옥합에 가격표를 매겼던 가룟 유다의 마음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보고 가격표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프라이스리스니까요. 가격표 없는 사랑을 보신 것이죠. 사실 저는 마리아나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뭐 선교사님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고 감동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분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할까?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까? 마리아는 자신의 1년치 연봉을 주님께 깨뜨려서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드렸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시간, 재능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서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서 여러분 주님께 또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요한 일서에 나오듯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작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나를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깨뜨려 헌신하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진한 향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까? 전 21세기의 마리아들을 좀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들과 간증을 들으며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삶을 바꿨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진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고 많은 헌신으로 영화롭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이 너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요. 라는 고백을 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평생 모아놨던 향유옥합을 그분 발등상 앞에 깨뜨리면서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죽임당하신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겠죠. 결혼할 때가 맥시멈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죽을 때가 맥시멈이겠죠. 사랑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겠죠. 주님, 제가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종교 생활 그만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지역사회에 그 사랑의 진한 향기가 퍼져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내 진정 소원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쾌락과 돈과 부귀 영화들이
전도서 기자가 말했듯이 다 덧없는 것이며 다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오히려 붙들고 사는 것이 바보이라고 짐 엘리엇이 고백했듯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바보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그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신의 몸을 깨뜨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가슴에 품고 이번 일주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스트러글 할 때도 있겠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 내어서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사랑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